오늘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송구영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쉬움과 후회 없이 살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쉬움과 후회 없이 살라. 아쉬움과 후회 없이 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서 큰 은혜 받고 새해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못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열정 하나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끝에 와서는 지식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와서는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것을 했더라면 내가 오늘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의 조언을 들었으면 조금 더 쉬운 길로 빨리 왔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모든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우리는 끝에 가면 항상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미국에 있는 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매부가 시기할 정도였고, 내 생일에 참 깜짝 파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설교를 들은 누님이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으로 간다면 내가 더욱 잘해줄 텐데 아쉽고 후회된다.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쉬움과 후회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끝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독립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를 영상화한 것인데, 그 주인공은 실제 인물이고 그 상황도 실제 상황입니다. 한 30대 부부가 아들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대장암 4기가 판정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젊었기 때문에 감기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갈 일도 없었고요. 그저 젊었으니까 열심히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대장암 1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마지막 4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그 가정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또 암에 걸렸습니다. 부인이 림프종 암이라고 사기가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남편은 대장암 사기요, 부인은 림프종 사기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남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식구 다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내는요, 항암 치료 잘 받아서 완치가 됐습니다. 완치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남편입니다. 이제 남편도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해도 딱 35% 정도밖에 제거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라도 제거한다고 다 열어서 13시간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마쳤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반짝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손익계산서를 따져본다. 손익계산서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맞는가, 받지 않은 것이 맞는가, 한번 그걸 따져본답니다. 그런데 그걸 따져봤더니 내가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남편은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됐습니다. 온몸은 뼈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내일 하는 그가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 전에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부인이 말합니다. 왜? 나와 결혼 안 하려고? 아니,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싶어서. 여보, 미안해.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는 자기 부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이제 40회 생일을 맞게 되는데 40회 생일을 맞아서 케이크를 자르고 2시간, 3시간 있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저는 그가 이야기한 내용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나는 받은 것이 받지 못한 것보다 더 많다.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운명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사가 몰핀을 맞으라 그랬는데 그는 몰핀 맞은 것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데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육체는 아파도 정신이 맑아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천국 가겠다고 그는 몰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남은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아쉬움과 후회가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아쉬운 것이 많아요. 너무 후회스러운 것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후회스럽고 아쉬운 것이 많아요.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신앙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 내 신앙에 대해서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보면 신명기 4장 3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느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너같이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과 이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움으로 한 백성을 다른 백성에게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큰 축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냐? 없다는 게. 너만 사랑하고 너에게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의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너 일을 위해서 한 거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그곳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노예들이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한 신이 어디 있겠느냐? 어떤 신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은혜 주신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나만 섬겨라, 나만 경외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 베풀고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었고 은혜 베풀었는데 그런 신이 어디 있냐? 세상 눈을 씻고 봐도 없을 거 아니겠냐? 너희는 정말 굉장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굉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신 분이 어디 있냐 이거지. 그런데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요, 그것에 비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인색하고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못되게 그런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줬는데 우리는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감격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면서 당연하게 신앙생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어느 교인이 스님하고 이렇게 식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스님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스님이 그러더래요. 식사하기 전에 제가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면 아니 스님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는가?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 전에 스님이 기도를 하시더래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더래요. 오늘 이 밥상이 여기까지 있게 해준 그 햇빛을 준 자연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쌀토를 만들기 위해 수고했던 농부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이 밥상에 이 쌀을 옮겨준 유통업자의 수고에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부엌에서 밥을 만들어준 분에게 그 분 수고에 감사하고, 오늘 나와 함께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친구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내 몸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깜짝 놀랐대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거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당연히 내 돈 주고 먹는데 뭘 감사해요. 그러나 돈이 있어도요, 저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밥 한 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햇빛 하나 없으면은, 자연 하나 없으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나게 은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나게 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는 너를 교훈하시고 그의 음성을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듣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신 모든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교훈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엄청난 일,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이는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도, 경험하고 나서도, 체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 우상을 섬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격해야 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면은 감격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게 보통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보통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 보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 가지려고 할 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교회 가자 그러면은 발걸음을 못 오겠는데 어떻게 올 거예요? 이 교회 오는 것, 믿음 갖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보통 은혜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정성껏 선물을 잘해서 비싸고 아주 좋은 선물을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 보자마자 시큰둥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고맙다는 걸 보고 그냥 탁 놓고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선물 준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 줬는데 우리는 그 선물 뭐 대단한 것도 아니네, 툭 놓고 그냥 멋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도 우리는 감격하지를 않아. 우리는 감동도 안 해.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까지 있게 된 것 거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중에 사고를 당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잘못돼서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잘못된 길로 갔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연말 되면 항상 이 찬송이 나와. 지금까지 지낸 것,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상고해 보라는 거야. 이 큰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요 감격도 없고 항상 아쉬고 후회를.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만큼 큰 은혜 받고 큰 축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받은 은혜를 보십시오. 최고의 권자를 가졌고요, 부귀영화를 가졌고요, 수많은 부인을 가졌고, 엄청난 많은 자녀를 가졌고, 세상에서 이 사람처럼 큰 부귀영화,
부족한 것이 없이 산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부귀 영화가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이런데 뭐가 헛됩니까? 왜 헛돼요? 그가 왜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그랬어요. 뭐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영적으로 아쉬움과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어요. 그것이 젊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늙어서 주님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그런 얘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락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에 청년에 따르는 것은 뭡니까? 한참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예요.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황금 전성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세상 쾌락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후회하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 있을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을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창조자를 섬기되 너희 날이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면 네? 그래서 그는 아쉬운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젊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 아쉬움과 후회가 그에게 평생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는 복음이 그 말씀이라. 그래요. 세상 부귀 영화 다 마르고 꽃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과 후회만 남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헛되다 그랬어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 영어로 meaningless, 의미 없다 그랬어요. 이 인생이 의미가 없다. 영적인 일을 버리고서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도 의미가 없어.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 이 세상 산 의미가 뭐가 있겠냐 이거지.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한참일 때는 몰랐어. 건강이 있을 때는 몰랐어. 건강 잃어버리고 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어. 돈이 한참 벌릴 때는 몰랐어.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소중함을 알았어. 젊을 때는 이 사람이 몰랐어.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나서야 사랑하는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쉬움, 항상 후회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의를 아시고 우리의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고 하니 솔로몬이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두려운 거야. 인생을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쉬움과 후회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마지막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 아쉬움과 후회가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우리에게 2022년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쉬움과 후회 저버리고 내년도에는 기쁨과 감격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2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준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시간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 시간을 영원히 찾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감격과 기쁨의 결과가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